지금 우리 사도행전 말씀 이렇게 같이 계속 보고 있죠. 지금 성령 하나님이 오순절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예루살렘에 첫 교회가 생기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생기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사도들의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한 번에 3,000명씩, 그 다음에 5,000명씩 지금 이렇게 교회가 날로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어요. 이 예루살렘 교회를 오늘 말씀에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몇 가지 좀 충만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말씀이 충만한 교회였어요. 사도들이 가르쳤다. 사도들이 뭘 가르쳤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고 구약 성경, 지금 이때 당시에 그들에게 성경이라고는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그 구약 성경을 풀어서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걸 가르쳤죠. 그리고 예수님이 아마 살아계셨을 때 그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가르쳤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그리고 또 기도가 충만한 교회였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봤지만 제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니까 막 진동하고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재하고 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됐죠.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가 충만한 교회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 사랑이 충만한 교회였어요. 말씀과 기도가 충만하니까 그들의 마음에 사랑이 충만해졌어요. 우리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그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그 사람을 고칠 때 그를 주목해서 바라봤다 그랬잖아요. 내가 너에게 뭔가를 주고 싶다. 근데 나에게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내가 가진 걸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루살렘 교회는 막 뭐든지 주고 싶었어요. 사랑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성경에 자기가 가진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한테 드렸어요. 그러면 그 사도들은 사람의 필요를 따라 그 재물을 나눠줬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가난한 자가 없었다. 예루살렘 교회는 굶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사랑이 충만했겠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네 번째, 구제가 충만했다. 즉 어려운 사람을 돕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또 과부, 고아, 교회 안에 필요한 사람들을 그 필요를 따라 채워주는 이 구제가 충만한 교회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예루살렘 교회는 교제가 충만한 교회였다. 이 교제라는 건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 그래요. 이 코이노니아는 어떠한 교제냐? 말씀을 나누고 또 성찬을 나누고 그리고 함께 식사를 하고 그리고 서로 위로를 해주고 함께 기도하는 이러한 교제가 충만한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그런데 어디나 그러한 모든 것이 이렇게 잘 돌아가고 정말 충만한 은혜가 있으려면 늘 그곳에 씨앗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희생하는 사람이 있고 봉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헌신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는 한 인물을 그 씨앗과 같은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나바예요.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36절,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이 구브로라는 지역의 출신인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요셉보다 바나바라고 더 잘 알려져 있죠. 이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이 성경에 뭐라고요? 위로의 아들. 왜 이런 별명이 붙었을까요? 그가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에게 힘을 주고 권면하고 사랑으로 그 사람을 세우는 역할을 했나 봐요. 그러니 사도들이 이 요셉을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인정하는 사람이다. 하면서 위로의 아들이라 바나바라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이름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는 먼저 이 사도들,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의 이 기적 사건이 촉매가 되었고, 성도들 중에서는 이 바나바라고 하는 요셉이 교회 안에서 씨앗과 같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바나바가 자신이 밭이 있었는데 그 밭을 팔아서 교회에 드렸고, 그것을 가지고 사도들이 필요를 따라 또 사람들을 나눠주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바나바가 교회 안에서 얼마나 훌륭하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인물이었는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5장에 시작하면서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근데 우리가 그동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만 봤지, 그 위에 지금 구브로에서 난 이 요셉, 바나바의 사건과는 연결을 안 시켜봤었어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똑같아요. 자기가 재산이 있는 걸 팔았어요. 그리고 그 중에 일부는 감췄어요. 근데 이거를 아나니아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내였던 삽비라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걸 두 사람이 어떻게 했다는 건가요? 둘이 의논했다는 거예요. 서로 이 모든 걸 다 계획하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판 소유 중에서 얼마는 감추고 얼마를 사도들 앞에 헌금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였어요? 그게 하나님을 속인 일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너 왜 사탄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속이는 그러한 일을 했느냐. 이 자신의 잘못이 발각되자마자 아나니아는 자기의 혼이 떠나버렸다. 아마 갑자기 심장마비가 걸렸나 봐요.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메어다가 장사를 지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고 부인이 들어왔죠. 베드로가 또 물어요. 니네가 이 헌금한 이 돈이 전부냐? 전부래요. 거짓말한 거죠. 베드로의 말에 의해 이 삽비라 역시 또 죽음을 맞았어요. 근데 우리 좀 이 본문 말씀 보면서 좀 그런 생각 들어요. 아니, 헌금했잖아요. 아니, 아나니아하고 삽비라도 남들이 그냥 편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않고 그래도 자기가 가진 걸 팔아서 일부라도 하나님 앞에 지금 헌금한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과연 죽을 만한 죄일까? 죽을 만한 일일까? 만약에 이게 하나님 앞에 제대로 헌금하지 못한 게 죽을 죄라면 우리 이미 죽지 않았을까요? 11조 떼먹은 적도 많고 하나님 앞에 헌금 떼먹은 적도 많은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거 안 드린 게 많은 것 같은데, 이 말씀 생각하면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렇게 좀 심하게 벌을 하셨을까? 거제도 다니면서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왜? 같은 음식을 이렇게 많이 하는 식당들이 몰려있는 동네가 있어요. 그러면 그 동네에 가보면 여기가 진짜 원조, 진짜 원조, 여기가 원조집, 뭐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가 원조인지 모르게 서로 다 간판에 자기가 원조라고 이렇게 내놓은 식당들이 많이 있어요. 저 경기도에 양평을 가다 보면은 거기 옥천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런데 그 옥천에 냉면이 유명해요. 옥천냉면이라고. 그런데 그 옥천냉면 그 동네가 가는 입구부터 전부 다 냉면집이에요. 옥천냉면. 그런데 그 수많은 냉면집들 중에 정말 원조집이 딱 한 군데가 있어요. 근데 그걸 저는 어딘지 알아요. 왜 아느냐? 저 이모부가 옥천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모부가 그 냉면집이 생긴 것부터 아시기 때문에 그 이모하고 이모부를 따라서 그 원조집에 가서 먹어봤기 때문에 그 아무리 수많은 원조집이라고 하는 냉면집이 있어도 그 집이 원조라는 걸 저는 알아요. 언제나 보면 이 원조가 유명해지면 그것을 이렇게 카피하면서 이렇게 비슷하게 생기는 집들이 많이 있어요.
아까 우리 바나바가 교회 안에서 어떠한 인물이라고 우리 살펴봤어요? 위로의 아들, 사도들에게도 인정받고 성도들에게도 존경받고, 그리고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밭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의 모든 걸 드렸으니 이 바나바가 얼마나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였겠어요.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교회 내에서 이 바나바와 아나니아가 혹시 좀 이렇게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이었을까? 혹시 둘 다 교회에서 좀 일을 잘하는 훌륭한 일꾼이었는데 바나바가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한 거예요. 아나니아가 질투가 난 거죠. 사도들에게도 인정받고 성도들한테 존경받으니 아나니아도 뭔가 하긴 해야겠는데,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팔았어요. 근데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일부를 감췄어요. 얼마를 감췄는지는 모르겠어요. 절반을 감췄는지, 3분의 1을 감췄는지. 근데 짐작하기는 이 정도 마음이었으면 한 절반 감추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은 들어요. 근데 어쨌거나 자기의 재산을 파는 것 중에 얼마를 감췄어요. 그리고 나머지만 헌금을 한 거죠. 그러면 지금 감춘 걸 아는 사람은 누구뿐이에요? 부부뿐이에요. 본인하고 자기 아내 두 사람이 의논한 거니까 두 사람밖에 몰라요. 그리고 그 헌금을 했으니 교회 내에서 사도들이나 다른 성도들 눈에 아나니아는 어떻게 비출까요? 바나바처럼 비추는 거예요.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헌금한 훌륭한 사람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나니아는 어떻게 된 거예요? 꿩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자기 재산 팔아서 일부는 감췄으니 자기 소유 지켰어요. 그리고 일부를 바쳤으니 사람들이 그걸 다 봤어요. 그러니 교회 내에서 자기는 바나바처럼 존경받고 인정받고 그렇게 될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그게 누구를 속이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었어요. 자, 우리 3절 같이 한번 볼까요? 3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멘. 지금 이 아나니아가 한 행동은 누구에 의한 행동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탄이 가득했다. 즉 그의 마음에 선한 마음이 아닌 악한 사탄에 의해서 그가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아무리 헌금을 어느 정도 했다 할지라도 그의 의도와 그의 마음과 그의 중심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위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행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탄이 가득하고 성경에 보니까 성령을 속이는 그러한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모르는 그냥 그의 겉모습만 보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가 훌륭한 사람처럼 보이겠죠. 그가 사랑이 많은 사람처럼 보이겠죠. 그가 바나바와 같은 그러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그 행동을 하는지 사람을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마가복음 3장 29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성령을 속이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이 헌금한 이 행위가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그럴 수 있고 이렇게 죽을 만한 그런 벌을 받을 만한 행동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니 그의 시작부터 끝까지 그는 하나님을 속이는 자였고 교만한 자였고 사탄으로 가득한 그런 행동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의 믿음은 진짜 믿음인가요? 가짜 믿음인가요? 가짜 믿음이에요. 그는 자신을 위한 믿음을 가졌고 남에게 보이기 위한 행동을 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처음에 말씀 살펴봤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상태예요? 막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서 막 교회가 막 성장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막 증거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꼭 하나님의 역사 뒤에는 악한 영이 그것을 방해하고 멈추게 하려는 역사가 꼭 함께해요.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가짜 믿음이 교회를 좀먹으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처럼 정말 종들이 좋은 씨앗들을 뿌려놨는데 밤에 사탄이 가라지를 뿌려놓은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시작돼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점점 성령의 능력과 방향을 가지고 확장해야 되는데 방해가 되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동을 하나님은 가만히 두고 계실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순수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 가라지를 뽑아버리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우리 교회가 아니라 오늘날 이 모든 교회에도 이 가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누군가 하니까 저 사람이 인정받고 저 사람이 뭔가 사람들한테 존경받으니까 나도 따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나도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겠지. 내가 뭐 헌금을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겠지. 이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지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믿음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그 행동을 하는가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시고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니면 가짜 믿음인지 우리는 우리 자신만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야기가 있는 교회는 가짜 믿음이 있으면 안 돼요.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그러한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충만하면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처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해서 주의 은혜로 하나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 이야기가 있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우리를 쓰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함으로 말씀을 충만함으로 그리고 우리 안에 사랑이 충만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 가짜 믿음 생기지 않도록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말씀 위에 바로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가짜 믿음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경계해야 할까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사람을 위해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행하는 믿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늘 말씀에 기초하게 하시고 늘 기도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행동하고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야기가 있는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악한 어둠의 영들 틈타지 못하도록 천군 천사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를 세우신 그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